고난주간 사경회 때 강사 이름이 욥입니다. 산울교회 강사 캐스팅이 어찌 이리 공정하고 적합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3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바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사순절을 보냈고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사실은 주님의 고난을 막상 깊게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고난당하신 성화를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게 다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사경회의 사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조사할 사기 때문에 말씀을 깊게 조사하는 겁니다. 전후 문맥 그리고 연관되는 사상들 같이 찾아보면서 저희가 이사야 53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우고 그래서 제5복음서다라고까지 불리웁니다. 칼빈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죄의 전가, 의의 전이 이런 교리가 이보다 더 분명히 드러난 본문이 없다라고 평가했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1절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해 말을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가 9장 6절에서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 이름이 기묘예요. 기묘가 뭐예요? 기묘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 예측했어. 이미 다 들어서 새로울 게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일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항상 놀라움을 주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세계 종교라는 과목을 신대원에서 가르치는데요, 모든 종교에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니 집착을 버려라, 불교가 되겠고요. 고통은 무질서에서 오니 질서를 세우면 된다, 유교, 이슬람교가 그럴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고통이 왜 있는가? 그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즉 죄로 말미암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가 없다 그럽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그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적에,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받으실 적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특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 정문 앞에 대통령 경호 차량이 딱 서고 거기서 대통령의 딸이 내린다면은 그 학교 전체가 긴장할 겁니다. 아무도 그 여학생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나셨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의 풍채를 가꾸어 주는데 힘을 씁니다. 특히 이런 신도시에서는요, 교육열이 굉장하죠. 예체능, 영어, 수학, 학원, 해외 연수, 어쩌면 유학까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취업시장, 결혼시장에서 고운 모양과 풍채를 만들어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강하고 아름답고 우월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 앞에 자라나셨지만, 누구보다 아버지와 친밀하셨지만, 그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로, 그것이 그분의 소셜 클래스였습니다. 나사렛의 목수라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촌동네를 말합니다. 우리가 산울교회는 워낙 지적이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 안 하시죠? 합니까? 전 아직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나사렛 의미가 뭐예요? 무슨 뭐 악령을 제압하는 뭐 특효가 있는 무슨 뭐 진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사렛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촌동네, 즉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영등포구 대림동 출신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독산동, 대림동, 신림동, 신길동, 봉천동 출신인데 듣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중학교 때부터 어느 동네가 잘 사냐라고 토론했는데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대치동 예수의 이름, 압구정동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대림동 예수의 이름, 봉천동,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봉천동, 대림동 계시다면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나고 자랐어요. 뭔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것이 안 나오는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목수랍니다. 목수. 여러분, 이 목수라는 말은요, 뭔가 하면 당시 헬라어로 텍톤이라는 뜻인데, 목수는 공방을 차리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목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당시 집을 짓는 건설 노동자를 말합니다. 목수는 꼭 나무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돌도 깎고요, 금속, 나무, 즉 집 전체를 만드는 건설 노동 하층민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들 있잖아요. 그 동네들에서 새벽에 인력시장 가면요, 우리 친구 부모님들 거기 다 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직업이 목수인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그 노가다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응한다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외모가 보잘것 없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남 배우 같은 예수님 성화는 가짜입니다. 뭐 백인처럼 나와. 예수님 백인이 아니에요. 예, 혈통으로 따지면 갈대아 우르잖아요. 이라크 사람이, 이라크 핏줄이에요. 이라크 핏줄.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연약하여 부러지기 쉬운 가지 같다는 뜻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 사막에 관목들이 있어요. 부시라고 그러는 관목들이, 뿌리가 마른 땅 위로 삐져나와요. 근데 그 뿌리가 아주 흉하게 뒤틀려 있어요. 수분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흙을 잡기 위해서 뿌리가 흉측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무슨 관절염 걸린 손마냥 뒤틀려 있다고요, 제 말이. 그는 주 앞에 나무인데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게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덤불 뿌리 같아서 육체노동을 하는 분인데, 그가 어떤 분이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어처럼 마른 분이라는 겁니다. 육포처럼 뒤틀린 분이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3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뭘 볼 건가 하면요, 이 종의 노래인데 종의 모습, 종의 사역, 그리고 종의 태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한 목적, 이 네 가지를 다루는데 우리는 지금 종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바라. 간고와 질고가 뭡니까? 간고는 sorrow, 질고는 suffering. 간고는 마음의 고통이고 질고는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가리운 바 되었고요, man of sorrow,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남자였고, 그리고 suffering, 질고를 아는 자였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멸시를 당하다, 이거 히브리어로 재밌는 단어예요. 콧방귀를 끼다. 콧방귀를 끼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이 거부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내셔야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좋은 겁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아름답고 늠름하고 이러면 못 박히기 쉬우시겠냐고요. 잡혀 죽이시기 좋은 모습으로 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번듯하고 좋은 용모와 아름다운 풍채와 달변가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집단 최면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문법이 있어요. 일이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일을 성취하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하심은요, 하늘의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4절부터 6절은 종의 사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1, 2, 3절은 종의 태도였고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와 다르다. 유대인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습니까? 너의 생각을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종의 사역을 보면은 4절부터 4,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 종의 사역을 보시면은 정말 보석 같은 구원 교리를 캐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죄의 전가라는 교리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임프테이션, 전가라는 구원론인데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옮겨가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오염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의 죄책, 우리가 여러분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오염은
그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오염이 간 것이 아니라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전가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서 제물의 원리인데요, 구약은 제사를 드릴 적에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이제 죄사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죄인은 잡범입니다. 소매치기를 했다든가, 뭐 누구를 한번 때렸다든가, 이런 뭐 잡범입니다. 근데 이쪽은, 반대쪽은 중죄인이에요. 막 강도, 방화, 살해 위협, 막 이런 중죄인입니다. 근데 구약 개념에서요, 잡범이 있고 중범이 있어. 근데요, 봐요. 잡범은 내 죄가 뭐 별로 크지도 않은데 하고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갔어요. 근데 중범은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갔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재물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부터는 제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자가 가지고 온 재물이 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중범이라 할지라도 흠이 없는 재물에다가 안수했고 재물을 드리면은 그 재물의 흠없음으로 그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잡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의 흠이 그의 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재물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흠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절 보시면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요 그저 화학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추출해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죄를 전가받고 깨꼬닥 죽으신 게 아니라 그는 형벌 받으셨어요. 형벌. 이 형벌이 뭔가 하면 대리적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속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대리적 형벌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 벌은,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가 찔림이 뭐예요? 찔림은 원어로 보면 구멍이 뚫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구멍이 뚫리셨어요?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셨어요.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즉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반역이에요. 반역. 이거는 관계적인 반역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있다면요, 타종교에서도 죄를 말해요. 근데 타종교는요, 타종교가 말하는 죄사함이나 용서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그 죄의 버금가는 더 높은 선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죽을 때 알라의 저울 앞에 선다고 하잖아요. 죄가 있고 선행이 있고 어느 게 더 무거운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죄는 관계적인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 하면 기독교 복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밀어난 거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살면서 뭐 살인, 방화, 무슨 마약 밀매, 조폭, 이런 거 하신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그런 중범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허물은 반역이에요, 반역. 뭔가 하면은 관계적인 죄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뭔가 하면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인간이 그걸 먹은 이유는 뭔가 하면 뱀이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네가 판단해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악에 대한 판단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니까요 라고 하고 제각각 사람들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회계약서를 말할 때 뭐 홉스, 로크, 루소 순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홉스가 뭐란 말합니까? 리바이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왜?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제각각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했다는 말은 이 혼란은 우리 오늘날 이 뉴스를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뉴스. 이 혼란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제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인간의 잘못 같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잊지 마십시오.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는 폭도같이 하나님께 저항한다. 이 레토릭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폭도같이 하나님께 저항한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 낙하. 이 말은 뭔가 하면 으깨어지다예요. 으깨어지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요, 사람을 으깨놓는 겁니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뭐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 바로 그 부패를 말합니다. 부패. 죄책과 오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아니 그냥 조용히 죽으시면 되는데 고통스럽게 죽으시잖아요. 그 고통은 뭔가 하면 우리의 부패를 인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패된 마음에서 모든 크라임들, 죄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구멍이 뚫리고 주님께서 으깨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거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못 박혀 죽음이 마땅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그 귀여운 손주 손녀들 다 죄인들이에요.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딜레마. 왜냐?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했었을 적에 그를 구원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야 돼.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야 돼. 공의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야 돼. 용서해야 돼, 심판해야 돼, 용서해야 돼, 심판해야 돼. 이거를 유일하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동일 배상 원칙이 필요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사실 짐승 제사의 한계는 뭔가 하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로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치에 짐승이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똑같은 걸로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갓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 말하는, 라마불교가 말하는 오체, 투지,
만민들의 죄악을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6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라는 거예요. 6절 보시면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 모든 고난의 종 예수님의 고난당함의 플랜의 배후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의 중요한 전모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 이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Wrath of God,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그 진노가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사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더욱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전모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건 사실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누구에게 드려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이 사탄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람들을 데려왔다 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이론들이 많았어요. 다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본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글쎄. 그래서 타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고 다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유일하게 비교종교학에서 우리 기독교만 타력 종교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다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잡혀오니까 뭐라 말합니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1만 달란트가 오늘 환율로 9조 원이에요. 9조 원. 후진국 1년 GDP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란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9조 원의 채무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기댄다는 말은 폼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무력해 보이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주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기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복음의 시작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일들이죠. 종의 태도를 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종의 태도 말입니다. 7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세히 보시면 이 주님의 이 당하신 곤욕과 신문, 그 고문 당하심이죠. 고문과 고난 당하심, 처참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답니다. 잠잠하셨답니다. 철저히 무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셨답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떤 곤욕 속에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배신이겠죠.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성만 찾을 때 발을 씻겨준, 자기를 팔자에 발까지 씻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 할 때 이 떡은, 이 잔은 그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가롯 유다한테는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떡을 아예 초에 찍어 주셨어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더 사랑하신 제자로부터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십니다. 그가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사실 그 후에 일어나는 게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이 기록하는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이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포착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이걸 혈한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혈한증. 혈한증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땀샘으로 피가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요,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이 모세혈관이 파열된 게 땀샘으로 나오면은 피부가 극도로 연약하게 만들어져서 이어질 채찍질의 고통이 몇 배가 더해진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통해서 이걸 봤지만 이 로마의 채찍은 악명이 높았어요. 이것이 이 플레그룸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셨죠, 영화를? 여러 가닥, 한 가닥이 아니야. 여러 가닥으로 나 있고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가 낚시바늘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이 몸에 감길 때마다 가죽 끝에 장식들이 살점을 파고들고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채찍은 살 표면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 있는 근육을 파열하고 피하 조직을 노출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때 과다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저혈당 쇼크가 오신 겁니다. 탈수로 인해서. 그때 입을 열지 않으셨답니다. 채찍질 한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저 화면에 나온 저 가시가 어떤 가시인 줄 알아요? 제가 저 가시를 직접 가서 봤어요. 근데요, 어떤 가시인가 하면 저거는 팔레스타인의 대추야자 가시예요. 대추야자. 사막, 여러분, 낙타들이 목 먹는 실물이 없어요. 낙타들은요, 선인장도 의적의적 먹어요.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선인장까지도 다 먹어. 근데요, 낙타들이 못 먹는 식물이 딱 하나, 저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가시가요, 길이가 3, 4cm인데요 가시가 만지면은 못질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빳빳한 무서운 가시입니다. 그래서 저 가시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가시라고 불려요. 사막에서. 그걸요 머리에 푹 썼단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머리는 모든 혈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소아과에서, 특히 이 영유아 소아과에서 영아들 그 링거 놓을 때 혈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손에 찾다가 없으면, 발에 찾다가 없으면 어디에 놔요? 머리에 놔, 머리에. 왜냐하면 머리에 혈관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 머리에 가장 신경이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저 가시면류관을 푹 씌웠어요. 이건 여러분, 머리 두피 전체 심한 출혈과 함께 얼굴 전체에 격통하는 고통을 유발하는데, 주께서 그때 침묵하신 겁니다. 그 후에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어요.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 세로대는 형장에 준비해 놓고 이 가로대를 죄수가 지고 가게 했답니다. 근데 가로 십자가 대의 무게가 60kg랍니다. 근데 채찍으로 맞은 파열된 어깨와 등에 60kg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을 오르는데,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다가 못 걸으세요. 과다출혈, 쇼크 온 상태에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든 걸으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같이 지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잠잠하셨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어요. 이 여러분 못은 이 쥐에 못 박힘은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은 체중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손목 정중앙, 정중신경이라고 말한답니다.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못이 박혀서 이 신경을 끊거나 압박할 때 정중신경이 끊어지거나 눌리면은 팔 전체가 불타오르는 장렬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팔이 늘어진 상태로 매달려 있는데요, 대부분 십자가에서의 사인은 질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팔이 들린 상태로 몸이 앞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들숨은 되는데 이 날숨이 안 된답니다. 그럼 날숨을 하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발의 신경이 눌리고 간신히 숨을 쉬면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숨쉬기를 반복하다가 지쳐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통 가운데 자비의 망치가 존재했다고 하죠. 자비의 망치.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 매달린 죄수들의 무릎을 꺾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숨 쉬면서 고통하지 말고 그냥 숨 못 쉬고 죽어라 하고 무릎을 망치로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빨리 끝나고 죽는 건데, 이 보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날이 금요일 날, 오늘이잖아요. 굿 프라이데이가 오늘 죽으시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 못 박힌 채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뭘 봤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더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신기한 현상이라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요한은 십자가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었어요. 십자가 옆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이 증언이 참이라. 그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물과 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데, 물과 피가 분리되는 상황, 옆구리와 심장에서,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심낭압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심장의 파열을 말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적에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심장이 파열한다고 합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곧바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형은요 보통 3일 간대요. 3일. 긴 사람들은 일주일도 간답니다. 끔찍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자, 마가복음 15장 보시면은 3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부자잖아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벌써 죽었는가 이상하게 여겨 백부장에게 시체를 내어줬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그 사인이 심장 파열이고, 이 심장 파열되는 이 심낭압전은 극도의 압박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죽고 나면은 이 혈구와 혈장이 구분되는데, 혈구는 붉은색, 혈장은 투명색이라서 물과 피가 따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인의 심장 파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은 피로 인해서 모든 게 정케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피를 어디에 뿌려요? 피가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데 피를 사람에게 뿌려요? 아니에요.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성소에 뿌리고 제단 밑에 부어요. 근데 피를 붓다라는 동사가 뭔가 하면 이 바켓스가 아니라 양동이에다가 청소할 때 물을 휙 붓는 그 동사예요. 뭔가 하면 물 청소할 때 쓰는 동사예요. 피를 가져다가 제단 밑에다가 마치 더러운 거 물 청소하듯 피를 뿌린다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꾹 참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피를 뿌려라. 내가 죄악을 견딜 수 없다. 무슨 죄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얼른 드려라. 왜? 내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뭐예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뭔가 하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못 끝난 죄들을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인데, 마치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속죄일은 마치 1년에 한 번 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샤워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 꿉꿉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 꿉꿉함을 참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분이 세상 모든 죄를 그 순간 지신 거예요. 그 쇼크를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쇼크가 인간의 육체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북미 심리학자들이 했던 동물 실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북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동물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동물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실험들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제가 기억에 남는 실험이 이런 거였어요. 이 어미새와 아기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어미새 큰 세 장을 준비해서 가운데 철조망을 놔요. 그래서 둘 사이로 듣고 볼 수 있지만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는 어미새를 놓고 반대쪽에는 이제 막 부화한, 눈도 못 뜬, 털도 없는 선홍색 핏덩어리 같은 이제 막 태어난 그 어미새의 새끼들을 이쪽에 접시에 담아 두고 이쪽에 어미새를 둔 겁니다. 반대쪽에는 어미새 쪽에는 어미새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둥지, 모이, 물, 온도 모든 걸 조건을 주었고, 이쪽에 아기 새들한테는 뭘 했냐면 긴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찌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실험은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로 아기 새의 발을 찌르고 날개를 찌르고 눈을 찌르고 머리를 찌르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기 새가 죽겠다고 삐약삐약 걸었겠죠. 이때 어미새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미새가요, 케이지 3장 입끝에서 중간 철조망까지 전속력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번 이걸 한참 날아와서 머리를 부딪히는데, 머리가 피가 나도록 부딪히는데 결국 깨달아요. 이 3장은 나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망을 해요. 그 다음부터 어미새의 행동이 놀라운데, 어미새가 미친 행동을 합니다. 부리로 자기 털을 뽑기 자해를 하고 3장 전체의 벽을 부딪히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어미새의 이 처절한 절규를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AI가 있다면 어미새가 뭐라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기 새가 다 죽으니까 글쎄 어미새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 어미새를 해부해 봤는데
사인이 뭔가 하면 내장이 꼬여서 죽었답니다. 장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동물들도 모성 본능이, 막 태어난 새끼를 향한 모성의 본능은 자기 보는 데서 자기는 무력할 수밖에 없고 가장 아끼는 새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장이 꼬여 죽는다는 건데, 이거를 잘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이걸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원래 개역 성경은 체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함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요, 재물과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강한 긍정이야. 체휼이 재밌어요. 헬라어로 파데오. 함께, 파데오, 아파하다. 파데사에, 함께 아파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건 재밌는 단어예요.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서 함께 같이 아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어미새의 환경은 좋았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왜 죽어야 됩니까?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서 똑같이 아파했기 때문에 장이 꼬이고 파열돼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리클라인을 딱 기대가지고 천사들의 부채질을 받으시다가 이쪽에서 철장 바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두꺼운 책이고 수많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이 철장 거기 있는 내 백성들, 아유 불쌍해라, 내가 성경책을 줄게, 잘 읽어봐, 여기에 구원받는 게 다 써있다, 옛다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은 수많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문자 이전에 따라할까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 계시지 않아요. 전전긍긍 안절부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언약을 보내고 마지막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어서 어미새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어서 철조망을 통과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일을 똑같이 체휼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똑같이 시험받아. 그는 간고를 알고 질고를 겪은 자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태도는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고 잠잠하셨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성부께서 성자를 앞서 말한 이 모든 고난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면서까지 성부께서 추구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속건제는 매우 특이합니다. 속건제는 뭔가 하면요, 이 성물,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한 손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속건제와 화목제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속건제를 먼저 말해요. 속건제는 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속건제로 들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물의 손괴를 예수님께서 배상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약간 심도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었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직신앙 볼 때 늘 시험 봐요. 전가와 전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허물이, 죄악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의 흠없는 삶, 그분의 순종은 그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것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이 나오면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했을 때 시내산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너희는 내 소유고 너희는 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사야가 43장에 뭐라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은, 나는, 여러분은, 모든 개개인은, 우리 아들들, 딸들, 손주, 손녀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가 짓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분이 그래서 속건제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아들의 의를 덧입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맘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주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린 주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난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은 너무 놀라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런 자학적인 발언이 있을까요? 근데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뭘까요? 이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서 계속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의 씨가 심겨졌듯이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심겨져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자기 몸에 상한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주제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된 복음은 뭔가 하면 복음의 정보를 알고 정보를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주와 연합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나도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이 의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사야 53장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그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괴리율,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참하게 죽으시게 되시는 이 엄청난 괴리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경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이걸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뭡니까? 이 사회는요, 자기 힘에 의한 자기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통한 우리 증명의 감옥에서 탈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학력, 회사, 아파트 평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보다 클 것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며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따라갈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타인들, 가족,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무엇을 보고 그를 평가합니까?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사막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들을, 가족들을, 심지어 자녀들도 흠모할 만한 풍채로 기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유능하고 공부를 잘하고 성취한 것을 그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나요? 내가 주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존귀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해도 반복되는 실수를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간직하고 이 고난에 대해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